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번의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창대하게 드렸던 그러한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은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건립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척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땅에 성전을 짓고자 성전 짓기를 시작하고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여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모든 수고한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비하여서 그 규모가 작고 화려함은 못하였지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렸던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이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 헌신과 수고를 받으셔서 오늘 이 날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황폐하여진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땅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성전 짓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자는 계속하여 늘어나게 됐고 성전 건축은 심지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죠, 마음이 상하였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드리고자 우리가 시작하였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계속하여 안 되어지고 심지어 중단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돼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이들이 모두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도 35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고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높은 고비, 깊은 골짜기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봉헌의 아름다운 예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는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뜨거운 태양의 빛도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아니한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주 충실한 알곡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들어 쓰신다라는 거지요. 흩어진 모자이크의 조각들을 볼 때에 어떠한 그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다 자리매김 됐을 때에 마침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인 줄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어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그 본 적도 없는 그들을 기록하여 놓고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셨음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 봉헌으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을 믿고 알고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이었는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이 합력하신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합력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35년 맞이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봉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이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돈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5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 노예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지역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노예는 아닐지라도 흑인 루기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서 같이 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만화에는 헤롯 왕가와 같이 어려서부터 컸던 왕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작은 교회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치와 그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후발 교회였어요. 한참 뒤에 생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가장 능력 있게 감당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높여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성도들이 흑인 노예들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왕족의 성도들로만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낮은 데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유대인들로만 성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방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유대인이라는 그 사고에 묻혀서 절대로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통섭이라는 말을 써요. 연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신의 기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술이 들어가요. 그 인문학이 들어가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만질 때에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통합하고 통섭하고 새로운 것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장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봉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바다의 모래알을 세려고 한다면 수만 년, 수억 년이 걸리면 셀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갱이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 수많은 모래알들이 가득 있음과 동시에 그 모래알들이 어느 때는 연결되고 하나되고 통합되고 역사하여서 도대체 셀 수 없는 수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을 앞질러 간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범죄한 현장이었잖아요. 범죄한 그러한 자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고 오묘한지 솔로몬이라는 그 다음의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지 어찌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닿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고비가 있었다는 거지요. 다 그 고비를 지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또 어떨 때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로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원로 목사님의 간증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저도 감동을 받아서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신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니까 어느 날 같이 계시던 한 주의종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식당 주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드린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그 식당 주인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와서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목사님께 누가 거금을 드리겠습니까? 알고 있던 분, 또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거금의 돈 500만 원을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간둔 다음에 사표를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그 숫자를 보여주셨대요. 그 마음의 받기를 인지의 개척을 하고자 기도하는 중에 숫자를 봤으니 그 숫자가 성도의 수구나. 그래서 그 500만을 받은 것을 종잣돈으로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한 평당 5명으로 따져서 약 200평의 건물 자리가 있는 곳을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시고 대전에 내려오셨대요. 그리고는 그만큼 평수가 되어지는 자리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가 되어지는 것이 처음 그 자리 용두동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주인이 5천만 원에 50만 원 월세를 말씀하셨대요. 딱 500만 원 있잖아요. 보증금이 된 거예요. 10분의 1 보증금이 되어서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잔금을 치러야 되고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도저히 나올 데가 없잖아요. 4,500만 원을 어디서 만듭니까? 처음 개척하신 분이.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10년 전에 자기 돈을 띄어먹은 10년 전에 도망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1,500만 원을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냥 마음에 그냥 그때 받을 것 있는 그 아쉬움만 있었던 건데 가지고 와서 그 중도금을 치르게 되셨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신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였더니 그 당시에 교회의 사찰로 계셨던 집사님이 집을 매매했는데 그때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서 기도한 다음에 이 잔금 치르는 전날에 매매가 되고 약 3천만 원이 남는 유용자금이 되어서 은행 이자로 3천만 원을 빌리시고 잔금까지 치루어서 첫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그곳 자리매김되었다라고 창립 21주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몇 번이나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개척했다라고 10년 전에 빌려가신 분이 알지 못하잖아요. 또한 식당의 주인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잖아요. 서로 연합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인생의 걸음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35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3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2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1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1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5년이 그냥 인간의 힘으로 시간대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봉헌으로 기뻐 받으시고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고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 위에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꾼은 늘어갔고 어려운 일은 일어났고 성전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루어진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내 삶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 앞에 내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새겨지죠. 영혼에 새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봉헌식, 이 자리에 있었던 그 감격과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오라버니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새겨지자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냥 자기가 넉넉해서 있는 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영혼의 예배인 것이었어요. 그 영혼의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새겨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의 옥합을 깨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겨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봉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위에, 구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없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셨고 영혼에 새겨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오늘 이 봉헌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시편 77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고 심지어 옛적에 행하신 것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옛적에 행한 일들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간증이요 메시지이겠지요. 이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참담함 중에, 그 수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새겨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77편 11절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그 마음으로 성전 봉헌을 하는 그 예배이고, 또한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큰 은혜가 항상 있고 그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또 내 삶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35주년 창립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35주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이 봉헌 예배로 아름답게 알알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위에 영광으로 또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분들이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한 값지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서 나만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 처소를 귀하게 준비하여서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증거계, 법궤도 찾아오고 또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락만 떨어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 몸에서 난 네 자녀가 성전을 봉헌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을 볼 때에 이 성전 봉헌이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것 아닌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로 새겨지는 축복된 날입니다. 다윗은 하고 싶어서도 못해였어요.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대전순복음교회는 그것을 해내는구나. 35년의 그 과정 중에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여서 그 일을 해내어 냈구나 라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러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그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찌 다윗의 마음에 채워지겠습니까? 자기가 존재할 때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땅끝으로 가면 고흥군에 소록도라고 있지요. 많이들 아시지요. 소록도가 그 나병 환우들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죠. 한 7교회 정도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또 몇 개가 폐쇄되어서 또 지금은 그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록도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는 돈이 많아도 지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자기들의 손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 환자들이시니까, 더군다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엇인가 지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성도들이 다 한 사람씩 수고하여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환자시고 또 이렇게 나병이 걸린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 손수 지어서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까?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다 병이 들어서 어떨 때는 피가 나고 어떨 때는 몸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면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대전순복음교회 특별히 이 성전이 2001년도 10월 11일 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년에서 한 달이 빠지더라고요. 오늘이 9월 12일이잖아요. 2001년 10월 11일 날에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확하게 20년 중에 한 달 빠지는 20년. 근데 오늘 그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셔서 철근도 돌돌 마르시고 막 공사하시고 당번제로 같이 하셔서 이 성전을 손수 지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에 병이 있어서 아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커서 그 성전을 지어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수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아픔과 또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입당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오늘 봉헌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귀한 재직 우리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 수고를 같이 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 봉헌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봉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서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